그 윤회와 해탈 책에서 지적하셨듯이 불교의 윤회설이 이제 지닌 문제는 무아와 윤회의 충돌인데요. 붓다는 무아를 가르치셨는데 무엇이 윤회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붓다 사후 900년이 지나서 세친이 지은 아비달마 구사론에서는 사후의 중유라는 상태의 오온이 이제 모태로 어머니한테 들어가서 자궁으로 들어가서 이제 인간의 존재 그런다고 그러면서 인간의 존재를 네 가지 존재 형태라는 네 가지 사유설로 설명을 했는데요. 이 책에 이제 윤회와 해탈에 그런 내용이 쭉 나옵니다. 이제 티베트 사자에서 나오는 중음도 이런 개념에서 발전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사유설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가 보통 이제 중유라고도 부르고 중음이라고도 부르는데 음이라는 것은 온이란 뜻이에요. 이게 이제 온을 그 오온 가운데 온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오음이라고도 하고 그러면 이제 이 유라는 것은 오온을 이야기해요. 오온. 오온이라는 존재. 그 오온이라는 존재가 생유, 본유, 사유, 중유 이렇게 네 가지의 유가 상속되면서 이게 서로 바톤 터치하듯이 이어가면서 윤회가 이루어진다는 윤회설을 주장하기 위해서 이 사유설이 만들어집니다. 그건 세친이 만든 게 아니고 이제 설일체유부라고 하는 유부에서 그 사유설을 만들었는데 그러니까 사실 구사로는 세친이 지었지만 세친이 독창적인 창조물이라기보다 그동안 있었던 아비달마 이론들을 세친이 자기 시각에서 정리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아비달마 구사론에서만 그런 게 아니고 이미 이제 아비달마 구사론이 형성되는 과정에 3세 양중인가설이 만들어졌다. 이렇게 보는 것이 옳겠습니다. 그럼 이제 사유는 뭐냐 하면 왜 그럼 사유설이 등장하느냐? 무아와 윤회를 이제 놓고 고민했던 것이 아비달마예요. 사실은 고민할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부처님이 말씀하신 윤회의 의미를 알고 이제 무아의 의미를 알면 무아를 모르고 아를 집착하기 때문에 중생들의 의식 속에 나타나는 착각을 윤회인 것이죠. 그 착각을 벗어나면 윤회는 사라진다. 이렇게 이제 붓다는 가르쳤어. 그러면 윤회와 해탈과 무아가 충돌됩니까? 아니면 서로 맥락적으로 연결이 됩니까? 연결이 되죠. 연결이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전혀 문제 없는데 문제를 일으킨 거예요. 그건 무엇을 의미하냐면 무아와 연기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못한 것입니다. 이해가 잘 못 되니까. 그럼 유라는 것이 이제 생노사로 이어지잖아요. 보면 12연기에 보면 유, 무아반데 이게 이제 비잉이라고 우리가 보통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비달마 불교는 부처님께서는 상견도 아니고 단견도 아니다고 그랬어. 그럼 상견이 아니려면은 이게 계속 유지되어서는 안 돼. 이게 내가 지금 오온으로서 내가 한 생을 살았습니다. 근데 이게 다음 세상에도 그대로 간다면 상견이 되겠죠. 근데 이게 이제 더 이상 못 간다 그러면 단견이 돼. 그럼 어떻게 해서 이걸 해결할까? 그때 개념적으로 상속이라는 개념을 이제 가져와요. 근데 이 상속이라는 개념도 어디서 가져오냐면 사실은 그 상속 이론이 아무 근거 없이 나온 건 아니에요. 제1의 공경이라는 경에 보면 이제 그 이야기를 하죠. 부처님께서 업본이 있으나 착자는 없다. 차음이 멸하고 이음이 상속한다. 이렇게 돼 있어. 그러니까 이 오온이 멸하면 다음 온이 그놈을 상속해 간다. 그래서 이제 그럴 뿐이다라는 이야기 한 줄이 나와요. 근데 그것이 그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이제 윤회설의 근거가 열쇠로 이제 작용합니다. 그래가지고 유가 그러면 생유는 뭐냐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는 이거 보고 본유라고 그래. 본유. 본생을 살았으니까. 근데 이놈이 이제 죽을 때는 이 유가 죽어버리면 존재가 죽어버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있는 놈이 없어질 수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는 본유는 멸할 때 사유가
잠깐 나타나. 근데 이건 뭐냐면 죽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이 죽는 존재는 찰나밖에는 안 돼. 우리가 죽음을 오랫동안 계속 죽어갑니까? 아니면 한순간에 죽어버립니까? 그러니까 죽는 놈은 한순간만 있어야 돼. 죽는 순간 사유는 사라진가 듯이 이제 중유가 시작돼. 이 중유는 다음에 태어날 때까지는 존재해야 돼. 그 죽음에서 태어날 사이 중간에 존재한다 그래서 중유라고 그래요. 그걸 보고 중음이라고 그러고. 그러면서 이제 아비달마에서 그걸 49일 동안 중유 상태에서 다음 생을 결정한다. 이렇게 누가 써놨어. 그러니까 이제 그때부터는 49일 동안 중음신으로 머문다는 이론이 만들어진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중음신이 또 상속 그대로 갈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생유를 거쳐. 생유는 또 태어날 때만 있는 놈이야, 이놈은. 그 다음부터는 다시 본유로 이어져. 그러니까 이건 마치 이제 우리가 이 마라톤이 아니라 그 릴레이 할 때 바톤을 가지고 처음에는 생유가 본유한테 바톤을 넘겨주면 본유가 달려가다가 사유한테 바톤 넘겨주면 그걸 가지고 중유가 바톤을 이어가지고 또 생유한테 넘겨주고 이런 식으로 해서 4단계의 상속을 통해서 이 생에서 저 생으로 우리는 생사 윤회한다. 이런 이론을 만들어 낸 것이에요. 그 이론 자체가 부처님의 경전 속에는 등장하지도 않고 또 그 이론이 나타나는 것도 상당히 후대에 3세 양주인과설이 정착되면서 아비달마 경전 논서 속에서 등장하는 개념들입니다. 근데 그걸 마치 이제 사실인 양 지금 우리는 이제 받아들이죠. 그리고 그 내용들이 티베트 불교에만 영향을 미친 게 아니고 그 뒤에 이제 모든 불교에 영향을 미칩니다. 아비달마 불교의 영향은 커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우리가 그 불교의 장래 의식이나 이런 것에 이제 큰 영향을 미치죠. 지금도 그 영향 아래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저는 이제 그걸 나는 이제 부정적으로 봐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삶은 사실은 상속은 그렇게 사유를 통해서 상속이 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 자체가 이전에 살았던 우리 조상들의 삶이 우리의 삶으로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부처님이 그런 말씀을 하신다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풀들을 꺾어다가 손가락 마디만큼 잘라가지고 이제 세요. 세면서 이것은 전생의 어머니, 그 어머니의 어머니, 어머니의 어머니, 어머니. 그리고 세고 있어도 우리는 그 풀을 다 셀 때까지 전생의 어머니를 다 셀 수가 없다. 그 말은 뭐예요? 지금 내 한 몸이 여기에 살기까지 얼마나 많은 삶이 이어져 와서 오늘은 나의 삶이 지금 유지되고 있는가. 그러니까 현재 우리의 삶은 어느 날 갑자기 뚝딱 어서 내가 와가지고 또 어디로 갈 하나의 존재가 지금 여행 다니는 게 아니에요. 과거에 살아왔던 모든 생명들의 삶이 오늘 지금 살고 있는 모든 생명들의 삶으로서 이어져 왔던 것이고 또 우리의 삶은 앞으로 살아갈 모든 삶에게 이어질 삶입니다. 얼마나 소중해요. 자, 그러기에 더 큰 맥락에서 생을 보고 살아가자. 그러니까 나에게 이 삶을 전해준 부모님에 대해서 내가 어떤 식으로든 고맙고 감사한 마음을 가져야 되잖아요. 죽으면 그만이야. 영혼 없으니까 이제 끝이야. 제사 지내도 필요 없어. 이게 말이 되는 이야기예요?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우리들이 이제 얼마든지 그래 49일 동안 새로운 몸을 받으시라고 우리가 이제 제사도 지내자 이런 의미를 부여해 가지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만드는 문화는 사실 우리들의 역사는 우리가 쓴 소설인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들의 상상력을 가지고 만들어낸 작품들 아닙니까? 거기에 이제 아름다운 상상력을 가지고 부모님을 기리는 여러 가지 행사도 하고 49제도 모시고 나는 그래서 49제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이번에 우리 아버님 돌아가셨는데 저도 49제 모셨고 우리 어머니도 다 모셨고 또 앞으로 이제 계속해서 영가도 잘 모셔가지고 부모님을 기리려고 합니다.
이런 작업들은 인간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아주 거룩한 일들이에요. 왜 이걸 자꾸 아니면 이제 없으니까 하지 말자? 그러면 어떻게 살라고? 그냥 개나 돼지처럼 부모도 생각하지 말고 오직 지 혼자 지 한 몸 살면서 죽으면 그만이라는 생각 가지고 사는 게 옳습니까? 그거야말로 천박한 삶이고 무지한 삶입니다. 그래서 이제 연기를 바로 알면 부처님께서도 조상에 대해서 감사하고 조상을 잘 모시고 제사를 지내라. 이거는 경전에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이제 장례 문화나 제사 문화들은 나는 이건 우리가 잘 이어가야 될 아름다운 문화 전통이라고 보고 있고 그렇지만 부처님이 깨달아서 우리에게 가르쳐준 근본 가르침은 또 우리가 더 깊이 공부해가지고 바르게 알고 살아갈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이제 초기 불교 부처님의 본래 이제 진리 자체를 말씀하시면서 윤회의 어떤 우리가 착각된 것을 이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굉장히 또 그 향봉 스님한테 그랬던 것처럼 우리 또 절을 직접 하시는 또 스님들께서 굉장히 상당히 눈을 동그랗게 뜨고 쳐다보시다가 이 대목에서 상당히 안도를 하시겠습니다. 근데 사실은 저도 이제 우리 불교 공부하는 분들이 좀 반성을 해야 돼요. 이게 뭐냐면 특히 그 뭐 공부한다고 하시는 분들 이 부처님께서도 보시, 시주를 굉장히 중요시했습니다. 우리는 빵만으로는 살 수 없지만 빵 없이는 생존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이게 빵만으로 살 수 없다는 것은 빵이 있다는 것을 전제했을 때 나온 이야기지 빵 먹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거든. 그러면 우리가 물질적인 욕심을 버리자 이 이야기는 물질에 집착하지 말라는 이야기지 그거 없이 살라는 이야기가 아니거든.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사찰이 유지되고 부처님의 정법이 널리 퍼지려면 물적 토대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법당이 있어야 사람이 모일 거 아니야. 그래서 부처님께서도 보시 이야기할 때 가난한 사람들에게 보시하는 것도 공덕이 되지만 더 큰 공덕은 수행자에게 보시하는 것이다. 수행자가 수행을 잘해야 세상 사람들을 바른 길로 이끌어갈 거 아니겠느냐. 그보다 더 큰 보시는 뭐냐. 그건 바로 법당을 짓고 부처님 법을 펼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가는 것이다. 그래야 부처님 법이 세상에 널리 퍼질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서 다 이 보시에 공덕에도 다 차별을 두고 우리가 어떤 보시를 더 열심히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하셨거든요. 우리 붓다나라는 사실은 이제 오로지 정법, 부처님의 바른 가르침을 바르게 이해하고 실천하자는 뜻으로 만들어졌지 않습니까? 근데 가장 이제 큰 지금 문제가 물적인 어떤 이제 그 토대가 없으니까 뭘 하고 싶어도 일을 못 하는 거예요. 사실 지금 이제 불경이 만들어지고 청소년들에게 뭔가 이제 불교를 널리 펴고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제 법당도 좀 더 지어가지고 청소년들을 위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지금 전개하고 싶어요. 그런데 돈이 없으니까 아무것도 못 해요. 그런데 돈 좀 뭐 이야기하면 우리가 보시합시다 이런 이야기하면 결국 돈벌이 하는구만. 이런 식으로 이제 비난이 또 와요. 제가 이제 아침마다 우리 다르마의 숲이라고 하는 수행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그래서 6시부터 7시까지 1시간 동안 108배 하고 또 30분 좌선하면서 부처님 가르침을 이제 새기는 이러한 수행을 하는데 한 1년이 좀 넘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몇 달 전부터 저희들이 이제 유튜브로 그전에 회원들에게 줌으로만 하다가 많은 분들이 이거 좋은 걸 여러 사람들이 모두 같이 누구나 와서 동참할 수 있도록 합시다. 그래서 일부러 또 이제 새로 이제 카메라를 하나 사가지고 저렇게 지금 이제 유튜브로 중계도 하고 어느 날은 막 4,000명이 하루에 와서 참여하고 그래서 이거 굉장히 많은 사람에게 도움이 되나 보다. 이제 그러다 이제 이런 활동도 지금 우리는 지금 아파트 좁은 거실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좀 더 큰 법당도 만들어지면 또 많은 사람들이 아침에 법당에 직접 와서 할 수도 있고 훨씬 더 활발하게 이런 걸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후원 계좌를 좀 알려주면 이런 공부를 하면서 뭔가 좀 이익을 얻으신 분들이 마음을 낼 것이다. 그래서 후원 계좌를 달아놨는데 그 다음 날부터 보는 사람 수가 현저하게 줄어요. 그래가지고는 근데 이제 그걸 보면서 이랬습니다. 그러니 절의 스님들이 불교를 가르쳐주면 신심 떨어진다는 이야기가 이래 나오는구나. 뭔가 좀 이게 제대로 알면 그렇지 않은데, 예, 그리고 이제 불교의 핵심이 뭐냐면 이제 탐욕을 버리라는 거 아니에요. 그럼 이런 걸 공부하면서 야, 내가 여기다 큰 보시를 해서 뭔가 좀 더 큰 불사를 할 수 있도록 나도 동참하고 해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일으켜야 되는데 자기 돈 조금 나가는 걸 굉장히 아깝게 생각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그걸 또 자기 방어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돈만 난다. 뭐 스님들이 돈밖에 모른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빵 없으면 못 산다니까. 일단 빵을 먹은데 빵만 먹으려고 하지 말고 거기에 이제 또 영혼의 양식을 얻자. 이렇게 이야기가 돼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 불교계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래서 이제 저는 자제에 우리 불교를 공부하시는 분들이 불교를 공부하고 나서 더욱 마음이 넓어져 가지고 불사라면 아낌없이 해야 되지 않겠어요. 사실 저도 어떤 분들이 그러더라고. 내가 이렇게 하니까 내가 정년하고 붓다나라에서 이제 일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옆에 친구들이 나보고 너는 참 좋겠다. 정년하고도 돈을 잘 번다니까. 그래 내가 그랬지요. 내가 돈 벌려고 한 게 아니다. 나는 이제 돈 쓰고 싶어서 이거 만들었다. 그리고 실제로 내 연금의 대부분이 붓다나라에 여러 가지 사업하는데 저도 앞장서서 보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제 여러 가지 붓다나라 불사에 나는 내 모든 그 힘을 여기에 이제 바치기 위해서 내가 머리도 깎고 또 이 붓다나라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 것이지 여기에서 얻은 어떤 재정적인 이익을 나를 위해서 쓸 생각은 추호도 없고 또 우리 붓다나라에 같이 동참하신 분들이 다 그런 뜻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혹시 오해가 계시다면 오해하지 마시고 붓다나라는 정법을 널리 펴기 위한 모임이니까 동참하시고 또 기꺼이 큰 마음을 내주시고 그래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종교라는 게 정말 진리를 가르치고 정말 이제 지고지순한 최고의 진리가 종교고 특히 이제 불교는 대단한 이제 진리고 정법인데도 불구하고 예전에 중세 가톨릭처럼 사람들을 협박하고 두려움을 조성해 가지고 지옥에 안 가려면 이렇게 벌을 면하려면 면제 받으려면은 이걸 여기다 금화를 넣어라 해야 금화를 넣고 보시를 하고 이런 정도의 수준이 되면은 그런 종교에 대해서 우리가 수없이 많이 배워오고 그런 정도 수준에서 놀면 안 돼야 되겠구나. 정말 이렇게 진리를 알기 위해서 또 참여도 하고 같이 이렇게 우리가 대승불교 육바라밀의 첫 번째가 보시니까 보시부터 이렇게 같이 참여하고 근데 오히려 기독교권 같은 경우는 이제 11조에 이렇게 전통이 쫙 쌓여 있는데 불교 같은 경우는 정말 엎드려 절 받아야 이렇게 뭐 제사를 지내고 천도제를 지내라 그래야 이게 꼭 이제 하고 이런 문화가 전혀 정착이 안 돼서 참 그런 걸 볼 때 참 안타깝습니다. 불자들의 이렇게 수준이. 근데 이제 정착이 안 된 게 아니라 사실은 그런 전통들이 있었죠. 그래서 조선시대 때도 보면 사찰이 유지되는 게 조선시대 때 그렇게 억압을 했는데 사찰 경제가 유지되는 걸 보면 사람들이 이제 특히 그 과부나 이제 대를 못 잇는 분들이 자기 전 재산을 절에다 바치고 내 재산 좀 모셔주세요. 이렇게 하면서 그래서 그 공덕비 같은 거 많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절에 앞에 가면 공덕비들이 많이 있는데 그 공덕비들은 내용을 살펴보면 그런 내용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걸 알아야 돼요. 우리가 죽으면서 이걸 가지고 갈 거 아니잖아요. 그럼 내가 평생 살면서 이제 여러 가지 인연으로 내가 잘 살다가 갈 때는 이걸 다시 모든 중생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터전으로 죽어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들을 나는 가져야 된다고 봅니다. 근데 오히려 이제 불교를 학문적으로 공부하고 이러면서 이제 그 좀 지혜가 생긴 이러한 불자들이 그런 전통을 비난하고 오히려 자기는 개인적으로 욕심에 찌들어 있으면서 마치 다른 사람을 돈밖에 모른다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비난하고 특히 저는 이제 그런 걸 좀 봤어요. 우리가 이제 1970년대 대불련 뭐 여러 가지 이제 사회 불교 운동 했잖아요. 이분들이 물론 그분들 가운데는 큰 뜻을 가지고 열심히 하시는 분도 있지만 또 어떤 분들은 보면은 굉장히 그런 데는 인색해요. 특히 이제 뭐 대학생 대불련 이제 이런 학생들이 어떤 경우에 보면은 절에 가서 이제 이 스님들한테 대접받는 것만 익숙해져 있어. 그래가지고는 어디 가면 항상 뭘 자기가 불자니까 뭐 이렇게 내세우고 하면서도 정말 어떤 절에 불사가 있으면 척 참여한다거나 법회에 가서 열심히 한다거나 이런 데 협력하기보다는 오히려 이제 파벌이 만들어지고 자기들끼리 세력이 돼가지고 오히려 대립하게 되고 막 이런 양상으로 가버리는 것은 내가 볼 때는 상당히 폐해가 크다. 그보다는 서로 화합하고 정말 함께 모든 걸 같이 뭐 해야 될 특히 이제 베풀 줄 알아야 되겠다. 공부를 했으면 베풀 줄 알아야지. 탐진치를 없애고 보시와 지게 인욕을 하라고 배워놓고 사실은 그 일을 행하지 않는다면 배우나 마나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불자들이 앞으로는 이제 공부하면 할수록 그게 더욱더 익숙해져야 되겠다. 더 잘해야 되겠다. 그것도 부처님은 4분의 1을 하라고 그랬어. 부처님은 4분을 이야기했어요. 우리가 얻은 것이 있으면 그건 11조잖아요. 우리는 4분의 1조다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얻으면 4분의 1은 보시를 하고 4분의 1은 뭐 하고 자기가 이제 생활하는 데 쓰고 4분의 1은 저축하고 4분의 1은 무엇을 하라 그래가지고 4분을 통해서 우리가 재산 쓰는 법을 부처님이 우리에게 지혜롭게 쓰는 법을 가르쳐 줬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의 삶의 그 많은 부분을 저희들은 이제 부처님의 법을 위해서 우리들이 함께 해야 된다. 그래야 불교가 살고 또 그래야 나의 삶도 행복해진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